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11월 12일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기도 힘쓰면 근원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또 맡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 선받은 후 새 사람 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험으로 속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천의 모든 속도원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코로나의 위험과 육신의 질병과 생활의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1만 개 이상 교회가 없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영천의 속도원들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속도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속장 인도자가 사랑과 기도로 속도원을 섬기게 하셔서 소통하는 속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고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목회하시고 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선교의 대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기도하면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게 돼서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그들의 지역 안에 있는 곳이기 너무나 잘 알아요. 땅끝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 명령, 이 명령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장이 오늘 10장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고넬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최초로 예수를 믿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 사상의 아주 중심 사상, 히브리의 철학의 아주 중요한 중심 사상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유세베스라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쫓는다라는 의미가 경배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참 잘 표현한 말 같으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가 경건했는데 어떤 경건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여기 보게 되면 이 고넬료의 경건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들의 군인의 그 자기 정신이 뭐예요? 그냥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정말 언제 이가 유대교, 언제 이렇게 유대 사상을 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까?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웃에게 도움을 준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웃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군인으로 매여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고넬료의 경건을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구제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마 그를 눈여겨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느 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넬료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고넬료를 신방했다는 겁니다. 고넬료를 신방해 와가지고 그 천사를 이제 보낸 거죠.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하는 말이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했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했다. 우리가 지금 열매의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열매도 항상 점검해 볼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매를 보면서 나도 나를 살펴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살펴본다고요. 그 살펴볼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일까? 여기 이용원 목사, 우리 주님이 기억되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일까? 그런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신 바 된 그 고넬료에게 그 내용을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구제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 다 기억한 바가 되었는데 너 베드로를 청해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접 천사가 뭘 전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접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질서를 이 땅에 주실 때에 전도하는 것도 전도의 미련함으로 전도하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설교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쓰실 때 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주는 거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천사가 너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청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7절 말씀,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러분, 여기 우리가 참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 고넬료가 경건했지요. 근데 누구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계승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계승자를 만들 때에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고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헌신이 자녀의 헌신이 되고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고넬료의 경건이 누구의 경건이 되었어요? 그의 부하들이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보냅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 복음을 접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썼는가?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를 썼는데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 지금도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경건은 어떤 경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모든 경건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고넬료의 경건은 기도의 경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이제 기억하신 바 되어져서 이방인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문자적으로 정확히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어져서 때로는 꿈으로나 음성으로나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나를 깨우쳐 줄 때나 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나 나에게 훈계할 때나 나에게 권면할 때나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이 고넬료 같이 즉각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전파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영천의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많이 구제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교회사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이방 사람의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그를 쓰셨을까? 성경은 생생하게 말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어떤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이런 경건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기억된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바르게 정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여 이 11월 달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영혼의 추수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보호하고 인도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내 마음에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잔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520장입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버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로 제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석회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가정 부흥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이제 예고되고 있고 우리가 환절기에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럴 때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가시기 부탁드리고 예배 안내를 우리 단체 문자나 주보를 통해서 잘 안내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